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웨인 맥 목사님이 쓰신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하여서 이것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 근원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우리의 한계와 결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는 그 스트레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전형적인 그 반응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흔히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심신을 약하게 하는 두려움 혹은 불안으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요. 천둥, 번개, 폭풍우, 지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매우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에 이제 지뢰밭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폭우가 있어서 북한에 있는 그 지뢰가 남한 쪽으로 이렇게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사는 이제 주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뢰가 이제 땅에 있는데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가 지뢰가 있고 어디가 지뢰가 없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병이 들 것 같은 두려움, 자기나 가족에게 끔찍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등, 그런 것 때문에 삶의 제약을 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그 포항에 그 근방에 지진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늘 두려움에 있어요. 또 지진이 나면 어떨까? 또 거기 이제 원전이 근처에 있는데 그 원전이 파괴되면 어떡할까? 그와 같은 이제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그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혹 혼을 나지는 않을까, 형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로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간의 범죄였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 패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패했으니까 많이 이제 두렵고 떨리겠죠. 그 두렵고 떨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이제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고 이 성과 왕과 백성들을 내가 다 너희들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우리의 삶을 제약을 두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걱정 혹은 염려로 이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굉장히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휩싸여서 어떤 면에서 압박을 받는 것이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 자신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제어하고 싶은데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자 제자들이 큰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야,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일이 다 해결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원한과 분노와 적의입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더 흔히 경건치 않게 다루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이 나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대접을 받지 않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의사소통 방식 혹은 대접하는 방식이 나랑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는 이를테면은 그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상대편은 매우 빨라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그 상대편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상대편에서 막 정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해는 안 되는데 정보를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인이 매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이죠. 왜 내 건 안 받아? 왜 나는 왜 안 받으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한가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예, 미련한 사람이에요. 분노를 쉽게 나타내는 사람. 당장에 자기랑 안 맞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는 오히려 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용,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gentleness라고 나와 있어요. 예, gentleness.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친절한 겁니다. 상냥한 거예요. 젠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을 분노로, 화로, 원한으로, 적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gentleness, 상냥하고 관용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뭐 건전하게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요법 중에 하나, 갑자기 막 접시를 막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어떤 것들을 막 부셔버립니다.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자신은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때 무슨 생각으로 풀겠어요?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상대편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을 가지고서 했다는 것은 그것이 직접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집어던지고 깨부시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요, 우울과 낙담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아주 흔한 반응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대표적인 거죠. 이제 이세벨이 악한 왕의 부인이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이 됐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도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런 거죠? 매우 우울하고 낙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오는 반응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참 낙담이 되었던 엘리야는
주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랍니다. 근데 재밌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쁨도 명령으로 하십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기쁨의 반대, 우울하거나 낙심되거나 낙담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울과 낙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없고 또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를 다 주셨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우와 아우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향하여서 시기가 나는 겁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질투는 뼈를 썩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거예요. 잠언 2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가 나면 사나워지고 분이 터지면 막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질투를 부르면 누가 당해내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화와 분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 할 때 다시 이렇게 사그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투는 막 우리 안에서 막 끊임없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이 토마스 멘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질투는 어지간해서 수그러들지 않는 감정으로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분노는 감정에 의하여서 일어나지만 질투는 상대편이 자기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물질적인 번성을 누리거나 여러 사람에게서 총애를 받을 때 생겨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이, 질투가 막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다른 이들의 실제로 뛰어난 명성을 누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야, 시기, 이거 진짜 참기 힘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시오. 축구를 할 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 이 여러 명이 축구를 하는데 그 중에 골을 넣는 사람은 한 사람 딱 골 넣는데 그 골을 넣을 때 와 하면서 막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때 나는 왜 못 넣었지? 나는 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골을 넣었는데 내가 기쁜 거죠. 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투를 느끼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6번째, 짜증이나 성급함이나 조바심.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퉁명스럽게 무신경하게 배려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를 대할 때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웨인맥 목사님이 본인을 이렇게 점검했어요.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받거나 할 일이 너무 많으면 10중 8구 조바심이 일었다. 그렇죠.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내게 기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다 끝낼지 생각하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는 방해받거나 일이나 말이 잘못 전달되거나 대답이 뻔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사람에게만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짜증을 내면 그건 뭔가 이렇게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내 경우에는 자신의 조바심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더 경건한 반응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화 과정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짜증을 낼까? 그걸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자각 덕분에 내 죄에 더 주의하고 민감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에게 또 어쩌다가 내 조바심에 피해를 입게 된 사람에게 더 빨리 잘못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뭐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를테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내면은 상대편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다면 혹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인과 가식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 쓰거나 화가 나고 있으면서 별일이 없는 척하는 것, 그렇죠? 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도 잘못이다는 것이에요. 잠언 2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예, 입술로는 선을 칭찬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위선이죠. 예, 외식하는 겁니다. 만사가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냥 끙끙 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 안에 막 거짓, 막 스트레스, 막 악한 생각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꾹꾹 누르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것도 안 좋다는 것이죠. 최근에 라디오스타에 현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본인이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을 이제 앓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자, 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이상 공황장애약을 복용했다. 병을 앓은 지 1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어떻게든 숨기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 촬영 현장에서 쓰러졌다. 과호흡,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데 미주 신경성 실신도 있었다. 스케줄을 접고 돌아가는데 너무 속상했다. 스태프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죠? 이제 본인이 아픈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얘기해야겠다.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편에게 이제 그 양해를 구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봐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제 현아가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누군가 요청을 하면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이 나죠. 공황장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막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공황장애입니다, 우울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어떻게 해요? 상대편으로 하여금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미안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말을 퍼붓거나 악에 찬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반응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제 현아 같은 경우는 그냥 우울증으로 쓰러지거나 공황장애로 쓰러지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없지만 마음속에서 막 악한 생각이 확 요동치는 거, 왜냐하면 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일에 자기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면 스트레스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울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오늘 배운 것처럼 다른 반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이것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고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로 정복당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잘못 반응하는 것인지를 또 염두에 두어서 이것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또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